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의 복의 기준과 하나님의 사람의 복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흔히 우리가 돈이 많은, 또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흔히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재벌 2세나 3세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언론에서는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났는지 그들의 러브 스토리가 굉장히 애틋하고 또 애잔하게 방송이나 혹 뉴스를 우리가 신문을 볼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그 사람의 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히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도들은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준이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디모데후 3장 말씀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름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했을 때 당하는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이것은 천국 시민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리, 가장 축복된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이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이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비밀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록된 쓰여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려고 하려면 말씀이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단 말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이 들리는 자리,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를 내가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접어들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니까 똑같은 가로수인데요. 큰 도로가에 있는 가로수에 있는 나무들은 단풍이 제법 들었어요. 그런데 참 그 단풍 든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붉게 되는데 그 단풍이 낙엽이 되지 않습니까? 낙엽이 되고 그런데 집 쪽에 있는 가로수를 보면 단풍이 별로 안 들었어요. 야, 어떤 나무를 어디에 심는가에 따라 그 나무가 단풍이 들기도 하고 똑같은 가을이지만 어떤 나무는 똑같은 가을인데도 전혀 단풍이 안 드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혹은 똑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은혜가 전혀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듣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모스 8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기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아모스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외웠던 암송 말씀이 뭡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뭡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면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를 직접 친구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온유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가난이라고 했는데요. 이 가난이라고 헬라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런 이런 사람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힘으로 영위해 나가는 사람을 뜻하고, 또한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절대적인 빈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은 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극빈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인의 한 구절에 불과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죄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친 것도 없고 평범하게 살아오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 3장 말씀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로부터 파생된 게 뭡니까? 살인과 온갖 죄악들이 여기서부터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노와 영원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과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결정했거나 잘못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 우리가 솔직한 고백, 자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심지어는 임신을 시켰습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음모를 꾸며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의 1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나단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0편에 보게 되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했어요. 가슴을 찢는 회개, 가슴을 찢는 눈물, 회개의 자리로 나갔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단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죄의 문제만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죄라는 건 내 죄. 그 죄를 볼 때마다 나는 정말 죄인이고. 우리가 하루에 5가지만 죄를 지어도 일생 동안 수만 가지를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입으로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 죄를 쉽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어떤 죄도 쉬운 죄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싶어도 힘든 이유는 우리 안에 부패한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보십시오. 나아만은 왕 앞에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용사라 그랬어요. 큰 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예요. 사람들 앞에는 휘황찬란한 계급장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내면선으로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나병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병을 죄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상정하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확인하실 겁니다. 오늘은 내 나병이 어떻게 되었을까? 매일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왔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왔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책 가운데 지킬 박사 화이드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지킬 박사가 선과학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선과학을 구분하는 약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약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이 약 사용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킬 박사가 자신에 맞는 그 약을 자기가 먹고 선과학의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낮에는 착한 의사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 어땠습니까? 다른 하이드가 내면에 있던 욕망을 부추겨서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인격이 점점 더 하이드 쪽으로 심각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 이런 악한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질병은 무서운 줄 아는데 죄는 무서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게 뭡니까?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 두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다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께로부터 자기의 분깃을 받았습니다. 계획을 짰을 거예요. 먼 나라 가서 자기도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 거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딪히는 시는 뭡니까? 허랑방탕이에요. 누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 거죠. 그리고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비참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소식이 끊어진 아들을 추적해서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본인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철저하게 약한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접대가 많아집니다. 주일날 골프장 갑니다. 또 안 좋은 곳에도 가야, 접대라는 이름으로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랑 멀어지고 마음에 찝찝하니까 교회랑 자꾸 멀어지게 되는, 예배랑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뒤에 다시 오게 되면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다 나싱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계획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저도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인데, 전도사 시절에도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 갈 때 어떨 때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처음엔 너무 좋았죠. 왜? 다른 교회를 가볼 수 있으니까. 아주 큰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어떨 때는 한 번 예배 안 드리고 또 계속 2부, 3부에도 예배도 드려보고, 또 특별 새벽기도 같은 데 가보고 해봤지만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이 안 되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세리의 기도는 받으시고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세리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떡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건강하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것이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시편 보게 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가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하나님의 통제 안에 거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입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흉악해도 우리의 기준을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준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고통 주십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그동안 알아왔던, 이론적으로 믿어왔던 하나님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